예레미야 제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어.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무너진 유다 재건의 꿈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총독 그다랴를 세우심으로 남은 유다인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그날을 기억하며 유다에 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부터 시작하여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워 이 남은 유다인들을 그에게로 모이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유다에 남아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고 또한 회복해 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고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 그다랴라는 총독이 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이스마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요하난이라는 자를 통하여 이스마엘에게 붙잡혔던 포로들을 구출하게 하셨지만 결국엔 이 요하난이 이 구출한 포로들과 더불어서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이 미스바가 아닌 애굽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너진 유다 재건의 꿈이라는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붙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어제 본문부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냥 떠올랐었던 어떠한 이 제목 내지는 어떠한 개념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흥행했었던 이 놈놈놈이라는 영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캐스팅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영화였는데요. 저도 아주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그냥 재미와 엔터테인적인 어떠한 요소들과 재미를 위했던 영화였기에 그 내용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전히도 기억나는 것은 바로 놈놈놈이라는 제목입니다. 큰 이 제목 가운데 이 상세하게 그 놈놈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또 밝히고 있었었는데요. 뭐냐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결국에 우리 뇌리에 박혀있는 것은 바로 놈놈놈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영화의 그 제목이 강렬하게 인상에 남아있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영화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 놈놈놈 3명의 화려한 캐스팅과 더불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등장했다는 것 정도는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 본문을 보는데 그 놈놈놈이라는 영화 제목이 생각났었고 저는 그 제목을 착안하여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미련한 놈, 악한 놈, 분별력이 없는 놈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고자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 3명의 이 미련한 놈, 악한 놈, 분별력이 없는 놈은 말 그대로 어제 본문부터 등장하는 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졌었던 그다랴라는 자를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였고 또한 오늘 이 그다랴를 암살한 이스마엘을 악한 놈이라고 규정하고 싶었으며 또한 그 이후에 등장하여 이스마엘로 하여금 그 포로들을 구출하였지만 결국에는 미스바가 아닌 애굽으로 향했던 그 요나단이라는 자를 분별력이 없는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에 그 영화에는 그래도 좋은 놈이 등장하기도 하고 나쁜 놈, 바로 흑백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상한 놈, 선한지 악한지도 모르겠는 자가 등장하였더랬죠.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 놈놈놈이라고 이 제목한 그 대상인 이 3명의 그 등장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결국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개념 안에 선과 악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어떠한 행위나 행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미련한 놈이라고 제가 지칭한 그 그다랴라는 자를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요하난이라는 자의 이 경고 내지는 그의 어떠한 인사이트를 미리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하난의 경고를 불신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제 본문 말미에 나왔던 이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요하난이라는 자가 이스마엘을 이 경계하며 그다랴로 하여금 이 이스마엘을 경계하라는 이야기들을 하며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제거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했었죠. 그러나 그다랴라는 자는 요하난의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와 같은 미련한 자들에 대하여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거나 멸망하게 되는 자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되었을 때에 결국에는 그 비극의 시작이었던 결국에는 르호보암 왕이
그 솔로몬, 그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과 함께 있었던 지혜로운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음에서부터 이 비극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한 그 위로 올라가도 결국엔 다윗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또한 아들인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아버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죠. 물론 그것이 결정적인 버림받은 이유는 아니었으나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 다윗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아들인 장남인 요나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말씀이든 제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자들이 얼마나 악하고 미련한 자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이 미련한 놈이었던 그 그다랴는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살려줄 수 있는 그 경고를 했었던 요한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랬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술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여 우리가 피해야 될 자들과 가까이 해야 할 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그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악인들의 모습, 미련한 자들의 모습, 분별력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은 세분화하여 이와 같은 세 명의 이 부류로 나누었지만 결국엔 이 모든 자들을 통틀어 악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또한 이와 같은 자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주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보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미련한 놈, 그다랴와 같이 이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 조언 가운데서 온전한 뜻을 발견하지 못한 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 같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요한안의 경고까지 무시해가며 환대하고 식탁의 자리로 불렀었던 그다랴를 여러분 말 그대로 속이고 뒤통수 쳐서 그를 죽였던 자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은혜를 또한 환대를 저버린 자의 전형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선대하였고 환대하였고 옳게 대하여 주었지만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도리어 뒤통수 치는 자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와 같은 유의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마엘이라는 이 악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결국엔 그 이후에 그다랴라는 총독이 죽고 난 이후에 80명의 순례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행색이 특이한데요.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수염을 깎았다라는 표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재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가려 했다라고 하죠. 이들이 결국에는 그곳을 방문했던 이유는 뭐냐면 동족들의 비극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여러분 애통한 마음으로 나왔던 자들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의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 악한 이스마엘이 이와 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던 순례자들마저도 참혹하게 살해하더라는 것이죠. 단 10명만을 남긴 채 말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을 죽이지 말라 하며 이스마엘에게 줄 것이 많이 있다라고 했었던 이들,
바로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죽이지 말라 했던 자들만 남기고 모두를 죽이고 구덩이에 그 시체를 던지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 10명을 살려주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과 결국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와 같은 자들의 생명만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악한 자들의 전형을 보여줍니까? 환대하거나 자신에게 이 선대했던 자들마저도 은혜를 갚지 않고 뒤통수를 쫄고 죽인 자든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과 유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을 살릴 뿐이지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선한 자들마저도 무참히 죽일 수 있는 자, 바로 그것을 악한 자의 전형으로 이스마엘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와 같은 악인들을 피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통하여 악인들이 나타내는 전형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죠. 지금까지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다랴와 같은, 여러분 어때요?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 중심에 자기에게만 빠져있는 자도 조심하라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마엘과 같은 악인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선대했던 자도 뒤통수 치고, 결국엔 이 선한 자들에게 대해서도 긍휼함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장하는 자가 바로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였던 이 요나단이 바로 마지막 분별력이 없는 놈이라는 제가 지칭한 자입니다. 여러분, 결국엔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요나단은 결국에는 그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유다 동족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을 지켜줍니다. 그들을 구출해내더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요나단은 그렇게 나쁜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악인의 분류에 집어넣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왜요? 결국에는 그다랴에게 미리 지혜를 가르쳐주고 이스마엘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경고해 줬던 자, 어쩌면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자죠.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유다인들을 구출해낸 하나의 영웅 같은 자였기에 이를 악한 자 내지는 분별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 자였으며 또한 그 역시도 선한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들에게 그 단서를 남기고 있죠. 미리부터 이야기하면 그 다음날 우리가 내일 모레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엔 이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자가 아니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결과론적으로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이 결국에는 분별력이 없는 놈, 결국엔 악한 놈이라고 제가 규정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결국에는 요나단은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도 이야기하듯이 정치적으로 감각이 뛰어나고 나름의 세속적으로 보면 지혜와 통찰력이 있었던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마엘의 그 의중을 여러분 간파했었던 자였으며 결국엔 어떻습니까? 포로들을 이스마엘의 손에서 구출해냈었던 그와 같은 자였기에 정치력 내지는 지도력, 리더십이 탁월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결여됐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분별력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에요? 이스마엘로 하여금 포로를 구출해냈지만 그 포로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하려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성경 곳곳에 때때마다 기근이든 아니면 오늘날과 같은 어떤 위협을 통해서 피하기 위해 그들이 피난처로 도피처로 삼은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과없이 우상숭배, 하나님과 다른 세속을 의미하는 그 곳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결국에는 이 요나단이라는 자는 이와 같은 정치적 지도력이 있고 나름의 세속적 지혜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위협과 위기를, 칼과 어떠 같은 위협을 피해서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미스바, 유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애굽을 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결국엔 이와 같이 분별력 없는 자들, 자신의 유익과 이익, 계산만 빨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살 길만은 찾는 자들, 아무리 모양이 선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자들도 결국엔 악인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든 아니면 신앙 안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잘 사귀고 가까이 해야 될 자와 피해야 될 자를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세 명의 악한 자들, 미련한 자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야 되는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이와 같이 남의 말에 어떤 지혜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그와 같은 지혜가 없어 결국엔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미련한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자들, 이와 같은 유해 자들이 바로 이런 미련한 자입니다. 자기만 옳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말입니다. 그리고 혹은 이스마엘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선대하고 은혜를 베푼 자들도 언제든지 뒤통수를 치고 칼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판단을 따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옳음과 선함과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살 길을 찾아가는 자들, 그런 분별력 없는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부류의 악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자들을 떠나 예레미야와 같이 또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와 같은 선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곁에 두고 그들과 함께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열된 이 유형의 이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이 가까이 혹 하고 있을 이들의 모습들을 살피며 여러분 끊어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 밀어내야 될 것과 당겨야 될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구별하고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되 그 외에 멸망하고 죽음으로 결국엔 그들의 악함이 열매 맺어지는 여러분 그와 같은 자의 자리에서는 떠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곱씹어가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유형의 군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다 다른 유형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 피해야 하는 자의 이 전형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이와 같은 유형의 사람일지도 모르겠으며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자들을 가까이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장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다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안다 말씀하신 주님, 결국에는 저와 같은 형태를 보이는 자들이라면 당장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언젠가 그 칼끝은 나를 향할 수 있음에 대하여 잊지 않게 하심으로 저와 같은 자들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경계하여 저와 같은 자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사람, 늘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매를 맺는 이들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가르치셨사오매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와 같은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신 지혜를 따라 오직 온전한 분별력과
선한 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